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의 눈 들어 주님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주님 앞에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님 앞에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
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온 땅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선 이곳 가운데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그 무궁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이 귀한 약속을 말씀하심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때문이 우선 제일 큰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이 겸손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 명령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성도의 두 마음이 어떤 어설픈 타협이나 선을 긋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결국 주 앞에서 낮추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도 그저 논쟁이나 대화로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야고보는 10절의 대단원의 결론을 세상을 향한 두 마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앞에서 낮추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성도가 우리의 삶이 두 마음이 된다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가르친다면 그런 교회는 아예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을 치겠죠. 세상을 피해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거기에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이렇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었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었어요. 주 앞에서 낮추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강력하고 깨끗한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생명들이 거기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겠죠. 이제 야고보는 이러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번에 야고보는 어떤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깎아내리는 모습, 거슬러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비방하여서 서로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이 당시에 야고보가 사역했던 그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앞서 야고보가 이야기했었던 단지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는, 구별하여 판단하는 태도보다 훨씬 더 지나친 태도가 됩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를 차별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세속적인 판단을 기준 삼아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이 옳은 것인 양, 내가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2장 1절과 고린도전서 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을 비방하는 것과 세속적인 마음도 종종 짝을 이룹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계속 세속적인 것들과 짝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행동의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유혹과 어떤 자기 정욕을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틀린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틀린 것을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는 이 틀린 것을 맞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죄악된 것을 선한 것으로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는 이제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세운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남을,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친구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틀린 것을 맞은 것으로 우겨야 되기 때문에 그 특징의 하나가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는 틀린 것을 우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까지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가 맞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야고보가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에 그 두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너네들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대담하게 전공을 찌릅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너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너네가 너무나 높아져 버려서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보고 있어요. 세속을 추구하고 형제를 깎아내렸지만 결국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지금 교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경험해왔던 어떤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속을 추구하는 두 마음의 문제처럼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지옥불과 같은 말들과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죄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진단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앞에 처방이 주어지는 것이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새롭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이길래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가 누구이길래 남을 비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네들인데 너네는 왜 높아져서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세속으로부터 노인길이고, 동시에 형제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다투는 불의한 관계에서 해방되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된 교만 때문인 거예요.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그치기 위해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 앞에서 너네들은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에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마치 미래를 아는 것 마냥 행동합니다. 내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것은 확신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재판관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올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추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13절부터 17절에서 다시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두 마음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로 파생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어떤 시기와 다툼, 비방이나 심판하는 문제들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 13절부터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야고보는 13절을 시작하면서 들으라라고 시작을 해요. 누구 보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 마음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들은 두 마음의 풍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바뀌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야고보 당시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줄 줄 알고 또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에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심령과 신앙의 정결을 지켜갈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였어요. 야고보는 3장에서 이 세상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서 말에 의해 타락했으며 인간이 그 통제력을 잃은 세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혼란과 부패를 가중시키는 것은 인간의 말, 그리고 땅으로부터 부패한 생각 또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받고 살아야 되냐고 말했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 누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이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두 마음이 되어 파멸의 길로 가는 것 중에 유일한 살 길이 바로 주 앞에 낮추는 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야고보는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허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결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주의 뜻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어요. 어디에서 장사할지, 얼마나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될지, 무엇을 팔며 살아야 될지, 얼마나 이익을 남겨야 될지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그 항목은, 이 단어는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항목을 뺀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이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삶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미 그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뜻은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얻고 잃는 것과 상관없이 낮은 가운데서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만한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심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패하고 혼돈의 세상 속에서 말을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정결함을 지켜서 끝내 인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본질에 속한 이 부유함과 존귀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었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조금 더 이익을 얻는 것으로, 거기에서 만족을 함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야고보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결국 잠시 나타났다가 조금 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진정한 이익을 남길 줄 모르는 무능한 장사꾼인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세상 가운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너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너네는 무능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찰나의 것으로 맞바꾸는 미련한 장사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현실이나 유혹에 이끌려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까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종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겁니다.
장차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을 잊은 채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 대한 긍휼과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까먹은 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공허하고 무상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은 계획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는 그 계획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 하면서 살겠습니다, 저것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nap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같은 모범을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했던 곳을 가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의 계획들, 심지어 우리가 안개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단어가 없다면, 이 문장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계획 중 많은 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교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내일 살아있을지조차 모르면서 자신이 장사하여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 시대에는 장사가 부유하게 되는 길로 여겨졌어요. 무엇을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그리고 부유의 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재물을 우리 마음대로 쓰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야고보가 금지시켰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 중에 겸손하게 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조차 없다라고 주님께 간곡하게 애원하고 고백하고 의탁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는 그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지위, 그 높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심판 때에 그 심판을 이기게 하고도 남는 그 주님의 긍휼, 그 주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베풀고 행한 긍휼을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긍휼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랑할 만한 것도 있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자랑이 바뀐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이 어디서 나와요?
그들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 자랑하기 마련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서 얻은 것들에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우쭐대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것이 그들에게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복음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삶은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얻는 그 복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삶은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에만 가치관을 맞춘다면 그 삶은 가치의 혼돈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고 복을 받아도 그 성도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그 삶에서는 항상 두 마음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 헤쳐나오는 것이 힘들 거예요. 항상 시험이 끊이지 않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 속에서 그 세속의 더러움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멘.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 삶의 태도와 열매, 그 자랑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17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삶에서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사업하는 그 영역에서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영역임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직장 생활에서 모든 일마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헛된 자랑이나 허탄한 교만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자랑이 자리 잡을 여지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을 온전하게 다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명령들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야고보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바로 전에 했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삶에 수반되는 그 모든 고생과 그 수단과 그 순환과 모든 역경을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낮춰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전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를 높여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길은 겸손의 길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직접 와주셨어요.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야고보 당시의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속해 있고 교회 가운데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다 내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내가 이렇게 행하고 싶다라는 그 어떤 목적 자체로만 그것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 앞에 서론을 붙입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문장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그 문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낮추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의 친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송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세상적인 마음이 찾아와서, 두 마음이 찾아와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삶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런 교만한 마음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춤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앞에 주의 뜻이라면이라는 그 문장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니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낮추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경선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계획할 때,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구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 행동과 내 뜻대로 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구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낮춤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한, 또한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구절, 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기도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2월 이제 한 달간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12월인데 12월 한 달간 좀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감사 기도회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강사분들 모시고 매주 금요 기도회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오늘 한병규 목사님, 조주호 목사님, 김기훈 목사님께서 승동교회 사임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맡고 계신 한병규 목사님 잠깐 앞으로 좀 그래도 마지막인데 여러분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간단하게 소회 한마디 듣고 그래도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9년 12월 29일에 부임을 했고요. 한 짧게 2년 정도 함께 청년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 시대에만 있다가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참 미안한 마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더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못하고 같이 신방도 많이 못하고 놀지도 많이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더 앞으로도 또 좋은 목사님 오셔서 함께 사역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 섬겨 주실 텐데요. 또 오실 때까지 또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교회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서구 공황동에 있는 대성교회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저희 축복성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어려운 시기에 가시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아쉬움이 클 거고 저희도 사실 뭐 목사님한테 아쉬운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보내드려야 해요. 뭐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파송하는 마음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나고 또 인사 많이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청년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크리스마스 영상 제작 돌아와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 촬영을 이어가고 이제 또 촬영 말고도 각각 위치에서 좀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그래서 촬영 일정이 있어요. 저희가 주일은 가급적 이제 예배 끝나고 계속 촬영을 해야 될 텐데 네, 일정표를 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단톡방에, 네, 공지방에. 네, 거기 있는 일정표 참고하시고 물론 대략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좀 상황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네,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 한 명 한 명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 담아서 이렇게 규모를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세워진 팀장님들 통해서 관리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경 못 써주는 것 같은 마음이 혹시라도 들겠지만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일정표들 보고 이렇게 좀 자진해서 네, 돕는 마음. 나씨 왜 나는 안 챙겨주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해주지? 네, 놓칠 수 있어서 여러분 네, 우리 팀장님도 너무 바쁘게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하고 네, 이거에 매달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같이 좀 도와서 좀 자발적으로 이따가 끝나고도 뭐 그냥 야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할 때까지 잊지 마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좀 같이 참여해서 좋은 네, 영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 네, 찬양팀 예배 워크숍은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네, 뭐 영상 제작이 우선이라서 네, 저희는 1월에 더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열방이 주님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달려 안전 승리하세요.